다니엘서 강의 2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벨사살 왕이 잔치하고 있는 중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맞은편 벽에 글자를 쓰는 것을 보고 큰 두려움에 빠졌던 모습을 말씀드렸죠. 그 두려움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지혜로 해결하려다가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더 큰 두려움에 빠졌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또 새롭게 시작되는 2024년도에도 두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걱정도 있고 근심도 계속 이어지게 되어 있죠. 이 땅은 우리가 평안을 요구하지만 지난 주일에 참 자유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피땀도 흘리고 노력도 하지만 불가능한 일이에요.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즉 걱정, 근심은 계속되는 생활이에요. 중요한 것은 세상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약속된 말씀을 믿고 두려움 속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 평안함을,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진짜 평안이에요. 이 영적 평안을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형벌받을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형벌받을 자의 대상은 벨사살 왕이죠. 벨사살 왕. 자, 이 형벌의 심판을 누가 하시는가? 물론 하나님이 심판을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 고난을 누구에게 맡기셨죠? 그의 아들 예수님에게 맡기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 5장 22절 함께 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러면 언제 우리 주님께서 심판을 하시는가? 물론 일반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내가 죽는 순간에 심판을, 그건 이제 작은 의미의 심판이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니까. 그 심판이 아니고 형벌의 심판과 상급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데, 이 심판은 주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다 알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믿고 있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우리는 좀 더 이제 아침 예배만 나오는 자들이 아니고 저녁 예배까지 나오는 분들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이 바른 지식이 바른 믿음의 기초가 되죠. 자,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부활을 하게 돼 있어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재림한다고 하면 누가 부활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을 하고, 우리 살아남은 성도들, 의인들은 어떻게 돼요? 변화가 되어서 재림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혼인잔치, 공중 혼인잔치죠. 그게 첫째 부활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고 있는데, 우리 계시록 20장 6절이죠. 함께 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소망, 확신, 믿음을 꼭 가져야 돼요. 이제 첫째 부활을 하고 첫째 부활한 자가 재림의 주님을 만나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냐면 계시록 20장에 보니까 천년 왕국이 있어요. 천년 동안 재림의 주님과 부활한 성도들이 다스리는 거예요. 누굴 다스립니까? 부활하지 않은 사람들 다스리는 거예요. 악인들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이 끝나면 제2차 부활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게 돼 있어요. 그것은 대부분 악인의 부활이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 그리고 나서 대심판이 있는 거예요. 대심판이 끝나고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 또 믿지 않는 자들은 형벌받아 지옥에 떨어지게 돼 있고, 그렇게 성경은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날은 천년 왕국이 끝나고 2차 부활이 끝나고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 날 심판받을 때 두 종류의 심판에 대해서 다니엘서 5장 첫 시간을 강의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심판이 있다 그랬죠? 형벌의 심판과 상급의 심판이다. 심판은 같아요. 근데 상급을 주는 심판이 있고 형벌을 주는 심판이 있어요. 형벌의 심판을 받는 자는 누가 받아요? 택함 받지 못하고 예수 믿지 않는 자. 다른 답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지 못하고 예수 믿지 않는 자는 결국 예수 믿지 않는 자죠. 다 심판받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가짜 아브라함의 자손들,
예수 믿지 않으면 누구라도 다 심판받아요. 자, 심판을 주님이 심판주가 되셔서 심판할 때 뭘 근거로 심판합니까? 그들이 행했던 죄악들이에요. 이날은 모든 것이 벌거벗은 몸으로 드러나듯 다 드러난다 그랬죠. 숨길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범하였던 모든 죄악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수치가 드러나는다. 거짓한 거, 미워하는 거, 생각했던 거, 그 더러움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드러나다 보니까 이거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변호사도 세울 수 없고요. 돈 가지고도 안 되고 그냥 주님 앞에 심판받아서 형벌 받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상급의 심판을 받은 자들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의 죄를 심판주 되신 주님이 기억을 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잖아요. 너는 의로운 나의 백성이라 칭해 주셨기에. 누가 칭해 줬어요? 예수님이 칭해 줬잖아요. 하나님이 칭해 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칭해 놓으시고 그래 너 이런 죄 졌지 저런 죄 졌지 죄를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너의 죄를 멀리 던졌다.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약속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영은 자꾸만 우리에게 죄를 기억하게 만듭니다. 죄책감에 빠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죄책에 빠지면 하나님 멀리 도망하고 싶어요. 우리가 교통법을 위반한 자가 경찰을 보면 도망하듯이 죄가 기억나면 하나님 막 멀리 도망하고 싶어요. 이거는 악한 영이 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돼야죠.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상급의 심판을 줘야 돼요. 그 상급의 심판을 주려니까 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도 잘한 걸 기억해야 될 거 아니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져 있다 그랬죠? 2024년 1월 7일 주일 저녁 하나님 밤에 나와서 예배드렸던 이 모습 하나님이 다 한 줄 한 줄 여러분들에게 기록하는 거예요. 다 기록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지금까지 죽기 전까지 지금까지의 신앙생활 잘한 것만 기억해 보세요. 잘한 것만. 나쁜 거 기억하지 말고. 나쁜 거는 하나님이 기억 안 하신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상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을 것 같아요? 그래도 부족하지만 받을 것 같죠? 우리 주님이 좋은 거 기억하는데 얼마나 많이 헌신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믿음 지켰습니까? 이걸 다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형벌의 심판을 또 받았던 그 벨사살 왕의 모습을 통해서 상급의 심판을 받는 자들은 그것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상급의 심판을 막연하게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상급 받을 자의 삶을 살아서 기다려야 돼요. 그게 올바른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형벌 받을 자, 이런 자들은 형벌 받을 자구나. 그게 나에게 있어서 안 돼요.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 다 버리고 상급 받을 자의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형벌 받을 자는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자입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한다. 본문 13절 말씀 볼게요. 같이 봅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이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벨사살 왕이 그 글자 때문에 큰 두려움에 빠졌고 또 지혜로운 자들이 해석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고 있을 때 태후 왕의 어머니가 왔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벨사살 왕에게 태후가 다니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 소개하자마자 이에 빠른 시간 안에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부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 앞에 나오게 돼요. 자, 부름을 받아 왕 앞에 나왔다는 것은 그 앞에 내용에 보니까 관직을 가졌던 자들은 이미 잔치에 다 참여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당시에는 관직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당시의 바벨론 성은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관직을 그만두었을지라도 왕의 부름을 받아 빨리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벨론 성 안에 그래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부름을 받고 벨사살 왕 앞에 나오게 돼요. 자, 그런데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보자마자 오늘 본문 보세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 본문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나의 부왕은 아버지가 아니고 할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한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로 끌려온 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로잡다라고 하는 원문의 의미에 보면 옷을 완전히 벗겨져서 끌려오는 전쟁 포로, 비참한 포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처음 보자마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벨사살 왕이 다니엘에 대해서 이미 다 파악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다니엘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고 다니엘을 보자마자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야, 너 유다 자손 그 정말 천한 곳에서 옷 다 벗기고 끌려온 포로 아니야? 정말 하찮은 사람으로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판단하고 지적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사실 태후가 벨사살 왕에게 다니엘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다니엘서 5장 11절 하반절을 볼까요? 같이 봅니다.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할아버지 느부갓네살 왕 때에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사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 이제 지혜자의 어른이 되었다라는 것은 모든 지혜자의 우두머리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높이지 않았습니까? 우리 다니엘서 2장 48절에 나와 있잖아요. 함께 봅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다. 이게 바벨론 지방도 다스리는 권세도 가지고 있었고 모든 지혜자들의 우두머리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 다니엘이 그 왕을 위해서 또 바벨론을 위해서 크게 정말 일을 했고 또 열매를 맺었고 따라서 그의 손자된 벨사살 왕은 다니엘을 보자마자 인간이라면 존경을 표하고 또 그를 인정하는 말을 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다니엘이 적어도 지금 벨사살 왕 앞에 섰을 때 포로로 잡혀왔을 때는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나이가 적어도 15세 잡혀서 75세 또 80세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 어린 벨사살이 그 나이 흰 머리가 센 그 다니엘을 향하여서 야, 너 유다 자손으로 옷 다 벗기고 끌려왔던 그 종 아냐? 라고 그를 비하하면서 판단하면서 멸시하고 차별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입니다. 벨사살 왕이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할 이유가 있었지만 그것 중에 하나가 이유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내가 기준으로 판단하고 무시하고 차별하면요, 이건 하나님 앞에 형벌받을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을 받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온 천하보다도 너희를 귀하게 여기고 있다. 나는 비록 연약하고 힘이 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세요. 온 우주 천지 만물보다도 여러분을 귀하게 여겨요. 그러나 이 세상은 구별이 참 많습니다. 특히 갈라치기를 잘해요.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있는 자와 없는 자, 큰 집에 사는 자와 작은 집에 사는 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권세 있고 없고 너무 많이 갈라치기를 합니다. 우리 주위에 어떤 아파트도 이름을 굉장히 어렵게 바꿔놨어요. 동일한 이름을 가진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건축을 했고요. 근데 거기는 임대하는 사람들이 사는 거고 우리는 돈 내고 살았기 때문에 분양받았기 때문에 같은 이름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어리석고 우리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달라야 우리 자녀들도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이게 다른다고 달라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은 참 본성에 뭐 저부터도 그렇고 다 가지고 있는 공통된 모습이 하나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이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뭐냐? 나보다 잘나고 가졌고 배웠고 높은 사람 앞에는 고개를 뻣뻣하게 들지 않고 숙여요. 근데 나보다 좀 못났어, 못 배웠어, 못 가졌어, 힘이 없어.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들고 좀 무시하는 경향이죠. 오늘 벨사사랑이 그런 모습이에요. 종으로 끌려온 유다 자손, 야, 너 같은 자. 마치 예수님께서 그 많은 말씀을 하심에도 유대인들이 나사렛 사람 아니야? 갈리 사람이 라고 차별하고 멸시하듯 이렇게 다니엘을 벨사사랑은 무시하고 차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자들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의 외적인 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 그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 저 사람하고 인사하기 싫어, 저 사람하고 악수하기 싫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한 사람은 천국 못 가겠죠. 누가 못 가겠습니까? 누가 형벌의 심판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수십 년 동안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사는 사람을 차별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는 나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됐고 정말 똑똑한 사람이 되고 지혜로운 자가 되고 복된 자가 됐지만 사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건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이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걸 성령께서 믿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도리어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함께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보다. 지혜로운 자, 교육받고 지적인 사람, 능한 자, 권세 있는 사람, 문벌 좋은 자, 상류 계급에 속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나같이 연약한 자인데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차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낮은 자인데, 내가 없는 자인데, 내가 부족한 자인데 누구를 판단하냐 말이에요. 에베소 6장 9절 하반절 함께 봅니다.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외모로 취하지 않았어요. 우리 중심 보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시간도 여러분의 중심을 보세요. 외적 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뭘 입었느냐, 뭘 먹었느냐, 무슨 힘을 가지고 이거 안 보세요. 여러분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2절 계속 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에는 이 차별 없는 의, 이 차별 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고 상급을 소망한다고 하면 어느 누구도 외모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나보다 못 배웠다고 무시해서도 안 되고요. 나보다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무시해서도 안 되고 멸시해서도 안 됩니다. 나보다 못생겼다고 나보다 못났다고 우리가 정죄해서도 안 돼요. 이거는 지옥 갈 자가 하는 일에 천국 갈 자가 하지는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나의 부족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나의 부족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바로 알죠. 하나님 아는 자들은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기억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누구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권세 있다고 배웠다고 그들 앞에 머리 숙이고 못 배웠다고 안 가졌다고 무시한 적이 있습니까? 도리어 성경에 보니까 배고픈 자, 병든 자, 연약한 자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을 품어주셨잖아요. 이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함께 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예수님 믿고 마지막 상 받을 자들은 사람의 신분이나 직업이나 성별이나 경제 능력이나 여러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본질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결코 외모로 차별하지 않기 때문이죠. 골로새서 3장 25절 함께 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은 외모로 취하심이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판단하고 또 정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주세요.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안경으로 저분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차별하거나 절대로 무시하는 이러한 형벌의 심판을 받을 자의 모습을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딘다. 사랑은 다 수용하고 다 안아주는 거예요. 다 악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얼마나 많은 성도도 아니면서 같이 악수 다 해야죠. 왜 피해서 합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상 받을 자라고 하면 어느 누구도 무시하거나 차별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별사사랑의 모습, 우리가 얼마나 참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이러한 모습을 교훈을 얻어서 무시하거나 차별하지 말고 사랑으로 다 안아주고 사랑으로 다 손잡아주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약속대로 칭찬받고 상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형벌의 심판을 받을 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무시하는 자예요. 본문 14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14절. 같이 봅니다.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내가 네게 대해서 들었다, 경험했다, 안다, 확신한다 이 뜻이 아니라 풍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들었어요? 태우로부터 들은 거예요. 야,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 이러이러해. 그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을 보세요. 내가 네게 들은즉 네 안에는 누가 있다 그랬어요? 신들의 영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 태우가 벨사살 왕에게 다니엘을 소개하면서는 어떻게 소개를 했는가? 다니엘서 5장 11절 말씀 보세요. 상반절이죠. 함께 봅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그랬어요. 좀 다르지 않아요? 거룩한 신들, 이건 먼저 다실론의 개념이지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거든요. 거룩한 신, 구별된 신, 이 신의 영을 가진 자가 있다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벨사사랑의 본문 14절에 보니까 거룩함을 빼더라고요. 여호와의 거룩함, 여호와의 신실함, 여호와의 구별됨은 빼고 신들의 영이 있다고 하더라라고 말을 해요. 다시 말하면 벨사사랑은 의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의 성결함과 구별함을 부인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무시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신앙했으면 그 성전에서 가져온 물건들을 가지고 기명들을 가지고 술을 따라 마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래 무시하는, 여호와가 참신인 것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신을 더 위대하게 여기고 있는 근본적인 믿음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니엘이 섬겼던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걸 부인하는 거예요.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그는 무시하고 망령되이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형벌의 심판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여호와의 이름을 무시하는 자들, 여호와의 거룩함을 부정하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형벌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요구하시고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10가지의 계명을 주시죠. 세 번째 주신 계명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서 20장 7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라는 것은 소홀하게 부르다, 헛되이 부르다, 낭비 없이 부르다, 생각 없이 부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소홀하게 마음을 다하지 않고 생각 없이 이 부르는 게 전부 망령되이 부르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 죄 없다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정의 부정으로 강한 너는 죄를 하나님이 묻는다는 거예요. 오늘 벨사살 왕이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행하잖아요. 그래서 소위문답 54문에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주고 있죠. 함께 볼게요. 제3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행사를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 그리고 칭호, 속성, 규례, 말씀, 행사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정말 마음을 다한 표현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벨사살왕은 뺀 거예요.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혹시 잘못 표기됐을 때 기분이 상해요. 아, 이건 내가 잘못됐다. 하나님의 이름이 잘못 불려지면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노하실 일입니다. 피조물과 구별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분의 성호가 존경받지 못한다고 하면 세 번째 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의 이름을 망령되 행하는 자는 오늘 벨사살 왕처럼 마지막 날에 형번의 심판을 받게 된다. 따라서 우리 상 받을 자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정성껏 온 마음을 다해서 불러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언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죠? 언제 불러요? 예배 드릴 때 다 포함이 돼요. 기도할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주여 주여 하잖아요. 하나님 부르기도 하고. 근데 간절할 때는 간절함을 해서 부르는 것 같아요. 아버지. 근데 좀 편안하고 잘 되면 형식적으로 부를 때가 많잖아. 특히 이제 식사 기도할 때 하나님 너무 쭉 나오는데 나도 모르게 딴 기도도 나오고 생각 없이 하는 거죠.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송을 통해서도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듣게 돼요. 그런데 그 들을 때마다 정말 마음을 다해야 되는데, 진정으로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래되기까지는 많은 과정이 있어요.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보존하셨지만 통독자가 통독을 하면, 낭독자가 낭독을 하면 서기관이 적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나오면 못 불렀어요. 너무 거룩한 이름이. 그러면 서기관이 야훼라고 점 찍고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이제 여호와도 되죠.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얼마나 거룩한 이름입니까? 그렇게 정성껏 경외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형식화되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형식적으로 무시하게 돼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존중히 여기지 못했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는 잘 아는 대로 엘리의 두 아들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장으로 가보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안 드린 게 아니잖아요.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찔러서 걸러 나오는 건 자기가 먼저 먹습니다. 하나님 앞에 태워줘서 드려야 되잖아요. 지들이 먼저 먹어요. 억지로 뺏었습니다. 이거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사를 멸시하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보다 못해 말씀을 하셨어요. 사무엘상 2장 17절 함께 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합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렀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세요. 어쩔 수 없어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고 예양 예배에 참여했으면 정성을 다하는 게 좋죠. 마음을 다해야 되겠죠. 정말 하나님 앞에 존중한 마음 없이 말라기 선지자 시대처럼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가식적으로 드리는 거 하나님이 다 안 받는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 우리는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면서 하나님 예배했어요, 안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11조 드리고요, 헌금 드리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잖아요. 마태복음 15장 8절 함께 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마음이 없어요. 오늘 벨사살 왕이 그래요.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책망하시는데 마태복음 23장 13절 함께 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가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천국 문에 못 들어간다, 형벌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정죄하셨어요. 따라서 성경도 우리가 입술로만 부르는 자들에게서 돌아서야 돼요. 우리 믿음을 잘 바라봐야 됩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함께 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을 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여러분 우리가 배워서 형식적으로 드리지 말고 우리가 정성껏 해야 됩니다. 정성껏. 우리가 모태신앙들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 물론 모태신앙분들의 단점도 있고 장점이라고 하면서 잘 흔들리지 않는 단점은 형식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등록하신 분도 그러더라고요. 자기 모태신앙이라 하면서 아는 건 없다고. 네. 아는 건 없고 물론 겸손하게 말씀하시는데 모태신앙이 가지고 있는 단점 중 하나, 가장 큰 단점이 형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가 참 많아요. 형식적으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형식적으로 공경해서는 안 됩니다. 형식적인 예배 드려서 안 됩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명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함께 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마지막에 상 받을 자들은 온전한 예배 드린 겁니다. 존경함으로 마음을 다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참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그 이름을 진실하게 마음을 다해서 불러야 돼요. 같이 동참해야 돼요. 오늘도 권사님 기도하고 또 주일에 장로님 기도할 때 우리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찬양할 때도 그 가사 하나하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 존중함으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면서 받아들이는 그 예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성경도 우리에게 약속하잖아요.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이죠. 함께 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긴다 해서 하나님 앞에 참예배 드리고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긴다는 뭐예요? 상 받는다는 거잖아요. 천국 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경멸히 여겼다니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무시하는 거예요.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경멸히 여겨요. 오늘 벨사살 왕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무시하잖아요. 경멸하잖아요. 하나님께 경멸히 여김을 받아 그는 지옥 간 자가 돼 형벌의 심판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주여 주여 부를 때에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쉽게 주님 하죠. 주님. 네, 성경 암송해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의 뜻대로 행하는 진짜 아브라함 자손이 하나님 앞에 천국에 들어가고 유업을 받고 상 받을 자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 계속해서 드려야 됩니다. 너무 많이 드리다 보니까 형식화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한 시간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부르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존중히 여김을 받아 주 앞에 상 받고 하나님 앞에 유업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대지로 형벌의 심판을 받을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자입니다. 자, 본문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봅니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벨사사랑은 잔치 자리에서 손가락이 나타나 쓴 글을 보고 가장 먼저 의지한 자가 누구예요? 바벨론에 있는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술객들, 지혜로운 자들.
술사들 다 불렀잖아요. 근데 그 해석을 보이지 못한 거예요. 그 신비로운 글자를 읽지도 못하고 해석을 못한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다니엘을 부른 후에 다니엘을 무시하고 멸시하죠. 그리고 그가 신앙했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죠. 무시하죠. 그리고 나서 이런 말을 해요. 지금 내가 여러 지혜자 수객들 다 불렀어. 근데 이 글을 읽고 해석하는 적이 아무도 없었다. 아무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니엘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벨사살 왕 앞에는 마음 안에는 내가 이 글을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욕망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묵상해보고 이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벨사살 왕은 지금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로운 자들까지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까지 다 불러서 해석을 명했지만 읽지도 못하고 해석하지 못했는데 앞에서 다니엘을 무시하죠.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했던 자가 너는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별 수 있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한테 패한 자잖아. 그 당시에는 신의 전쟁이라 그랬잖아요.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킴으로 벨이라고 하는 신이 그 승리했다고 그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벨사살 왕이 부정하는 거 당연한 거겠죠. 안 믿는 거예요. 다니엘도 안 믿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약속을 하게 되죠.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같이 봅니다.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네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네 목에 걸어 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내가 네게 들은즉 그냥 들어서 아는 것뿐이에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믿고 확신하고 한 게 아니에요. 자, 이거 너는 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부탁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서 앞에 있는 내용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런 일들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 자주색 옷은 왕족의 옷을 입히겠다. 금사슬을 목에 건너서 왕만 걸 수 있는 왕의 권세와 위엄을 주겠다. 왕의 셋째 통치자로 삼게 것은 총리가 되게 하겠다라는 뜻 아니에요. 그래서 첫째는 그의 아버지죠. 그 다음에 둘째가 벨사살 셋째 자리에 그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쭉 묵상해 보면 벨사살 왕은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차별할 뿐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도 신앙하지 않았어요. 다시 그의 능력조차 완전히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했다고 하면 말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형벌의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여호와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형벌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둘째를 싫어하세요. 다 해보다가 안 되면 자기 의지할 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먼저 하나님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졌어요.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 잘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신뢰하고 그를 온전히 의지할 때보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 불편한 문제가 있고 또 아프고 할 때마다 세상의 힘과 지혜를 먼저 찾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부터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적으로 어떤 빽이 있나 어떻게 해결해 볼까. 여러분,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자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듯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할 수 있으면 우리 아들 고쳐주세요 라고 할 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이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다 한다 그래요. 하나님 신앙한다 그래요. 근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그걸 사용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게 하고 바라보게 하고 먼저 찾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뒤에서 구경하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내가 신앙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고 바로 신앙해야 됩니다.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창세기 1장 1절 함성해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 모든 일을 섭리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느헤미야서 9장 6절 암송해 봅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지금도 보존하세요. 기쁘신 뜻대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이에요. 죽은 신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들으세요. 귀가 열려져 계세요. 눈으로 보고 계신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입니다. 영원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진실하신 분입니다. 능력 있는 분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생사화복도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말씀하죠. 사무엘상 2장 6절 7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이사야서 내려가 볼게요. 45장 7절 함께 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느니라. 이분이 여호와입니다. 어둠도 짓고 빛도 짓고 평안도 지고 환난도 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드리고 우리가 부하게 되기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음을 누가복음 18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2024년도 오늘 첫 주일 시작하고 있는데 내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계획하고 기도하지만 사람이 경영해도 말의 응답은 누구로부터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 여호와를 신앙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가 봅니다. 잠언서 16장 3절 함께 봅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오늘 벨사사랑은 여호와께 맡기지를 못해요. 왜? 신앙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맡겨야 됩니다. 맡기면, 던져버리면 결과가 뭐예요? 내 마음에 평화가 있어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내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병 없는 사람 없습니다. 문제는 맡기느냐, 내가 가지고 있느냐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신앙하는 자들은 맡기는 자들이에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돌보아 주시겠다 약속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복받을 자의 모습이에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눈물 흘리고 고민하고 하지 마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모든 것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복을 받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마지막 형벌받을 자와 상받을 자로 심판날에는 나누어집니다. 왼편과 오른편으로 나누어지는 거겠죠. 벨사사랑은 왼편으로 선 자, 하나님 앞에 형벌받은 자예요. 왜요? 사람 무시하고 차별했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고 무시했기 때문에, 경멸히 여겼기 때문에,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고 그를 신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반대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상 받을 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지막 날 정말 상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